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배 기도를 이란자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제약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시험이 들지 않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세워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계 정치 속에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옵고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외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여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를 위하여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분열됨이 없이 하나로 튼튼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김덕주 목사님을 사랑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양들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까지 각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모두 수고하며 모두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나이다. 각 부서들과 교사들, 스텝, 기도하시는 분들 모두 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매우 좋더라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장년들의 문화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와 수고하신 분들이기에 더 큰 관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도 인내하며 견디는 것은 주님 말씀에 소망이 있고 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이 기이 쓰시는 참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환절기를 맞이하여 더 건강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여러 종류의 병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습니다. 라파의 하나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광선을 비추사 고쳐 주시옵소서. 주일에는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가 공연됩니다. 많은 참여하도록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지역 사이에 복음과 말씀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민동준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기도하는 제무고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하고 드린 기도보다 더 응답하여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새에 날씨가 확연하게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모여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 뮤지컬 공연 너는 특별하단다 아트 캠퍼니 행복자 극단이 돌아오는 주일 이제 오전 10시 30분에 공연을 예배 후에 진행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초대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함에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귀한 초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빵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그런 상황 때문에 예배까지는 현장 중계와 또한 온라인이 함께 진행되지만 공연은 현장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에 꼭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 뮤지컬 공연을 앞두고 교육기관과 전도부가 초청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함께 우리가 특권을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15분 1층 로비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작년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와 반딧불학교, 그다음에 T성경 공부와 신앙 핵심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 가운데서 기회를 선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으로 결혼 소식입니다. 강보람 청년, 장요한 신랑과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 창원 그랜드 모큐어 엠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으로 38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국 권사회 수련회가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에 해당되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설, 차량, 식당, 도서 관리부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되시며 영광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또한 그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주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살다가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아주신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간섭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진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알기 위해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제가 사무엘상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사무엘상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무엘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과 우리는 사무엘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래 구약 성경에는 이 사무엘상하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를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바꾸는 번역이 이제 70인역 셉투아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번역 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 구분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상에는 주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다윗 왕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왕조를 세우는 일, 그리고 하에는 그 이후에 이제 왕들의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괜찮은 구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한 문서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이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 이 텍스트가 불확실한 책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이것이 사본들이 온전히 보존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을 문서 비평 쪽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그런 이제 셉투아진이라든지 아니면 불가타 역을 통해서 이제 참조해서 이제 이것들을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 사무엘 상하에 있다는 사실,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됐다 하더라도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 구약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이제 사무엘 상하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쉽게 구분상 어떤 시대로 얘기하냐면 왕정 시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성경의 역사의 기록 가운데서 우리 창세기에는 이제 족장들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기를 거쳐서 이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때 시대적 상황은 이제 사사기가 그때에 해당됩니다. 사사기와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중간기가 이제 사무엘상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심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전하고 그다음에 그 의를 이 땅에 선포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이 완벽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사람이 오죽 없었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당장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마지막 사사가 누가 드러납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무엘이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 이후에 이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떠나서 정치적인 배경들은 어떻냐면 사사 시대에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의 남서쪽에 있는 그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꽤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침범했습니다. 이제 삼손의 경우가 이제 그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이제 사무엘 상에서도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을 견제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법을 찾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완성된, 하나의 집권된, 하나의 통일된 왕권의 힘을 가지고 대처하면 빨리 대응할 수 있었겠지만 각 지파별로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서 살다가 전쟁이 나면 전쟁령을 동원해서 대응하려고 하니 이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우리가 볼 땐 올바른 반응이 아니었던 것이죠. 효과적으로 블레셋의 어떤 침략과 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중앙 집권 정치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가지고 빨리 대응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치적인 배경이지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이제 기준 삼아서 이 땅에 살아내야 될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들이 사사였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유일하시고 가장 완벽하신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단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내용들, 또한 그들이 힘을 발휘하는 그 내용들이 더 마음에 쓸렸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하였고, 사무엘은 분명히 말했을 때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를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그렇게 수락해 주신 겁니다. 나중에 다룰 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세워진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 세워진 왕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고역시키고 어렵게 하고 착취하는 일을 할 뿐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대하게 하십니까? 유일하신 이 땅의 왕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왕임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할 목적이 이 사무엘 상하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본문을 우리가 확인할 때 그렇군,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계시구나,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를 기억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가 등장합니까? 네, 분인나와 한나가 있고 그의 남편의 이름은 누구죠? 엘가나가 있습니다. 네, 잘 찾으셨습니다. 네, 엘가나가 남편이고 그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근데 분인나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론의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질문이 드는 것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셨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한나에게는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임의 문제 때문에 경쟁자인 분인나는 한나를 학대했습니다. 오늘말로 갈궜습니다. 그 갈굼의 시간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포자기할 만한도 한데 감사하게도 한나는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놓는데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꺼내놓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의 문제인 태의 문제,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문제를 열어내시면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그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이뤄내시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왕정 시대로 가기 전에 지금은 과도기 시간입니다. 사사의 마지막 시간이라고요. 그렇죠? 사사들의 마지막 시간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제사해야 되는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누구에 있었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들 2명이 대제사장으로 좀 섬기고 있을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들인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사장의 올바른 직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뚱뚱한 나머지 비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놓는 여인의 기도를 멀리서 그냥 보고 나서 영적으로 그것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인지 술 취해서 주정하는 삶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암담한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가정에게 주목하십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한계 안에 있는 한 여인에게 주목하십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꺼내놓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류의 시간 가운데 드러내시는 장면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선택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제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는 왜 기도했을까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거룩한 나라를 알고 기도했을까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있는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신과 경쟁자로 있는 분인나의 지속적인 갈굼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 놓여 있는 어려움들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의 위로가 더 이상 그녀를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과 경쟁자로 있었던 분인나의 지속적인 갈굼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도 언제 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큰 시험이 닥쳤을 때 그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누구에게 꺼내놓습니까? 하나님께 꺼내놓는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기회의 시간입니까? 오히려 그 절망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로 알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을 저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신 한 분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실천해 주십시오, 제 태를 열어주신다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큰 꿈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적대관계에 있는 분인나의 지속적인 갈굼 때문에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꺼내놨을 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문제 가운데, 그 개인의 기도 가운데 개입하셔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그 복음을 다 이해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내용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허락된 그 커다란 복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히브리서의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방향, 그를 민족의 아니면 온 열방의 아버지로 세울 원대한 꿈을 이해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어느새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어진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가운데서 비로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지는 시간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들 안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을 하나님께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직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가지고 끝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어떤 한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서서히 그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바꿔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집중해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느새 우리가 구했던 우리의 꿈이 누구의 꿈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꿈은,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됩니다. His story.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의 지극한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 다가오시고 해결해 가시면서 어느새 우리가 구하지 않고 구할 수도 없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새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갈 겁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정확하게 아직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신을 믿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어느새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우리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